반갑습니다. 유치 1부와 2부를 맡고 있는 정현수 전도사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섰던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 있습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크는 것처럼 시간도 금방 흐릅니다. 누군가 저에게 작년이랑 올해랑 다른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제가 결혼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참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에 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저는 엄청 많이 한 것 같은데 3번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기까지가 어렵지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은 정말 참 좋습니다. 행복한 일들도 2배고 즐거운 일도 2배고, 작은 집에서 아내랑 같이 드라마만 봐도 정말 행복합니다. 저희 부부를 축복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이 좋은 부부에게도, 우리 부부에게도 늘 좋은 순간만 있으리란 법은 없죠. 사람 사는 일이 어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부부 생활이란 것이 정말 사소한 일 가지고도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소한 일로 싸워보셨나요? 혹시 즉석 떡볶이로 싸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저와 아내는 저녁 식사로 다툰 적이 있었는데요. 아내와 둘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다가 저녁쯤 되니까 아내가 즉석 떡볶이를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 저녁에 일이 있고 또 살도 빼야 되니까 난 안 먹을 테니 혼자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안 먹을 거면 미리 말하지 왜 이제 얘기하냐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나 없이 그냥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즉석 떡볶이는 최소 2인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자기 2인분 먹을 수 있잖아. 이 말을 했다가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니 밤새도록 삐져 있었습니다. 달래주느라 진을 뺐지만 그래도 그 계기를 통해서 아내를 알아갔습니다. 저는 분명 제가 없을 때도 아내가 배달 어플로 잘 시켜 먹었거든요. 이번에도 잘 먹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달래주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서 알게 되었던 것은 떡볶이가 큰 의미가 있었구나.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함께 먹는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었구나. 아내는 바로 거기에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아내를 쉽게 생각했고 쉽게 오해했던 것이죠. 그래, 이제 좀 알았다 싶었으면 다음엔 또 안 싸울까요? 싸웁니다. 어느 정도 알았다고 생각하면은 또 오해하고, 또 알았다고 생각하면은 미끄러지는 것이 반복이지요. 이 1년의 과정을 이제 1년쯤 겪다 보니까 철학자의 니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연애는 찰나의 어리석음이고 결혼은 영원한 어리석음이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미끄러지니까요. 아내를 알았다 싶으면 미끄러지고 또 파악했다 싶으면은 맨날 빠져나가지요. 그러니 결혼은 영원히 어리석다라는 각오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다가도 넘어지고 또 이제 좀 안다 싶어도 또 오해하게 되지요. 제가 아내의 단면만 보고 오해했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수님이 그 정도 급의 사람인가요? 지금 우리야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신의 아들인 독생자 예수란 것을 알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이런 개념은 없었습니다. 형체가 없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을 기적이 일으켜도,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쳐도 그저 선지자 중 하나로 보았지 신의 아들이라고, 신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리더이자 예수님을 가까이 지켜본 수제자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심히 본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우, 다 외우셨네요. 정답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베드로를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쯤 되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을 말해도 되겠다 싶었는지, 예수님은 앞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최후를 맞을지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얼어붙듯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이 되실 거라 믿었던 우리 선생님이 치욕적인 모욕과 십자가를 진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냐는 거죠. 방금 전까지 믿음의 고백을 한 베드로가 이제는 180도 변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합니다.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항변하다, 에피티마오의 뜻은 비난하다, 그리고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위로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일종의 비난과 협박을 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는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놔두도록 할 것 같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던 것이죠. 내가 아는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충분히 알았지만 희생하는 예수님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생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가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만 취하려고 한 것이지요.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외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방금 전까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았다고 생각한 베드로는 이내 미끄러지고 만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결혼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가장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요? 내가 배우자를 혹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할 때, 가장 안다고 생각할 때,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안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굴까요? 이단들이 있습니다. 올해 초 한국을 충격에 빠뜨린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거기에 충격적인 장면도 많았지만 저와 아내가 유심히 보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사이비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성경을 해석할 때 이 구절 저 구절 이리저리 뺑뺑이 돌려놓고 그림도 그려가면서 비유풀이가 어떻다는 둥, 상징이 어떻다는 둥 이리저리 혼을 빼놓습니다. 여기서 특징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더 좋다는 겁니다. 왜냐? 있어 보이니까요. 아무튼 억지로 이리 맞추고 저리 끼워 맞추고 성경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결론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것이죠. 이 안에 숨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내가 다 해석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다 해석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말아야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해석만 달달 외우고 내 명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알기는 뭐라는 겁니까? 사랑하는 배우자 한 명 알아가는 것도 평생이 걸리는데 어찌 그리스도를 이미 다 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그 교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베드로조차도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랐는데 옆에 두고도 미끄러지는데 어찌 다 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저는 작년에도 이맘때쯤에도 얘기했지만 젊은 20대 초 하나님을 알아가겠다라는 그 패기 하나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에게는 오로지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화두가 제 신학교 모두를 이끌었습니다. 매번 앞자리에 앉아서 강의를 들었고 한마디 한마디 한 토시 한 토시 다 워드로 적어서 수업 때마다 매번 질문하고 교수님의 말에 꼬투리 잡고 그리고 구원론, 삼위일체론, 기독론 이 안에 있는 모순을 어떻게든 발견해가지고 교수님에게 질문하고 디베이트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수님이 저에게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제가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하면은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게요, 현수 학생. 우리 함께 알아가 봅시다. 아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함께 알아가자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처음에는 무슨 이런 비겁한 소리가 다 있냐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30살이 된 지금 조금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굴곡진 여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와 오해의 반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힌 바 된 우리는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해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알아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해와 오해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비록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서서 또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나중에 또 3번 부인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헤엄쳐가면서 쫓아가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끝없는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그의 고백은 점점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강론합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입니다. 보십시오. 전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거부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닙니다. 신앙의 여정이 그를 성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열정은 어느 때였습니까? 새신자로 들어오셨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열정이 있으십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는 것에 기쁨을 느껴보셨냐 이 말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는 것에 더 이상 궁금하지 않고 그리스도 아는 것에 시간 쓰고 싶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제가 아내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싶지 않고 시간을 쓰고 싶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찌 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배우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한마디로 죽은 신앙이며 그것은 죽은 사랑입니다. 네, 물론 저도 압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 배움은 여러분이 책을 펴놓고 신학 서적을 읽으면서 2-3시간씩 배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찰나의 순간에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한 주의 말씀이 나를 비추어 매번 어리석어지는 나를 마주하는 것, 지혜의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내 입에 차고 넘쳐서 주여 저는 어리석습니다 눈물로 고백하는 것, 그렇게 주께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차이와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 그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앙의 여정이 오늘 여러분을 바꾸고 내일, 모레 조금씩 변화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통해서 꾸준히 어리석다 여기는 은혜가, 꾸준히 어리석어지는 은혜가 우리 지금 신일교회 성도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끊임없이 나를 어리석다 고백하고 끊임없이 나를 성장시키게 해달라고 이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